오늘은 저희들이 믿음의 근거, 지난 시간까지는 참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믿음의 근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믿음의 근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21문, 20문, 21문, 22문을 제가 읽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믿음의 근거를 좀 설명을 하죠. 신앙 고백서 20문에 보면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 답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삶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22문에 보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저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20문, 21문, 22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성격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믿음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쭉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초점을 약간 바꿔서 또 다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자, 우리 문답서의 21문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확실한 지식, 이 말씀을 확실하다는 형용사를 생각하고 계시고요.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자, 신뢰인데 굳은 신뢰. 자, 이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자, 이 이야기,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굳은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입니다. 확실한 지식이 가능한가? 흔들지 않은 굳은 어떤 그 확신이 가능한가? 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부모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절대 못한다. 절대 안 된다. 절대란 단어를 절대로 쓰지 마라 그러셨어요. 근데 쓰고 계시더라고요. 절대란 말을 절대로 쓰지 말아라. 그 말을 쓰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절대란 말을 쓰지 말라 하는 어르신들이 인생 경험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난 절대 그것 안 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중요성,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을 하지만 틀릴 수 있어. 너가. 우리는 그런 말을 써서 안 돼. 뭐 이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진구는 평평하다. 뭐 지동설, 천동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얼마 지지 않아서 지구는 둥글다. 지금 우리는 이 지구가 모든 우주에서 뭐 태양을 돌고 모든 걸 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우주 세계가 또 지구를 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 되지 않는 절대 그런 진리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한 계시에 대한 확실한 지식, 이 확실한 지식이 가능한가 이거예요. 확실하다. 진짜 영원히 불변하다. 확실하다.
가능하냐 이거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계시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던 성경 말씀이 이 진리가 확실한 지식인가? 우리는 정말로 정말 모호한 어찌 보면 무모한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양비론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적당하게 중간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확실한 표를 우리가 쓸 수 있겠는가? 이건 변함이 없어. 이건 절대적인 진리야. 그래 쓸 수 있겠는가 하는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먼저 하시고요. 또 하나 굳은 확신이란 말인데요. 굳은 신뢰란 말인데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나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굳건한 신뢰를 내가 가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자, 우리들 신앙생활 해보지만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예배를 성실하게 잘 드리고 내가 종교 생활을 잘하면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때는 내가 믿음이 있었다. 근데 조금만 그 자리에서 떨어지면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 이런 이제 갈등과 고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 생각하는 것이나 내 말하는 것이 내 태도나 행동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밤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주변에서 볼 때는 다 아니라고 그래요. 너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 뭐 그거 가짜 믿음 아니야? 네가 말한 구원이라는 것은 네 스스로가 네가 그냥 확신하지 못하면서 네가 말한 것은 아니야? 자, 이렇게 우리한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들이 얼마나 저속으로 또 잘 변합니까? 우리가 방학 동안에 이제 생활표를 만들잖아요. 하루 24시간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자고 몇 시부터 일어나서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뭐 하고 쭉 짭니다. 근데 그렇게 짜놨던 방학 생활 기록 생활표가 매 생활표가 하루나 1시간이나 제대로 지켜지던가요? 지켜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술을 잘 먹고 이제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근데 담배를 끊는다고 그렇게 말해도 며칠 가던가요? 내가 좋아하는 그 기호품 하나 제대로 끊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굳은 신뢰를 갖고 확실한 내가 지식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저속으로 내 마음이 바뀌고 변질되고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다른데 금방 이런 생각했다가 금방 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같은 사물을 볼지라도 내가 앞에 보면 진짜 확실한데 여러분들이 내가 확실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 제 맞은편에서 이 꽃을 본다면 또 다른 말을 여러분들은 하실 것입니다. 음.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렇게 뭐 확실이라든지 굳은 믿음, 굳은 신뢰라든지 이런 형용사들을 사람이 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쓸 수 있겠는가? 음. 자,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믿음의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나는 내 자신은 도무지 확신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저속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들인데요. 정말 나는 무엇으로 내가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믿음은 나는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한가? 지금 이 질문입니다. 음. 자, 우리의 의지는요, 마치 정신박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돌았으면 우리의 의지는 꺾이고 말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해도 며칠 가든가요.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며칠 가서 그 다이어트가 무너지든가요. 어?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보면은 도무지 확신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어. 정말로 저속으로 흔들린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이 인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대답은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웠는데요. 이 참된 믿음을 제가 계속 믿음에 대한 주제를 설교하면서 하나는 첫 번째가 지식이고 두 번째가 확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교리 문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계시에 대한 지식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 이 공통적인 이 두 가지 기초가 어디에 기초를 두었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계시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대한 지식도 내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신뢰와 확신도 누가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잖아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정말로 고민하시고 전략 회의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작품을 만들어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만의 사역도 아니고 성령 예수님의 사역만 아니고 성령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의 동등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택하여 주셨고요. 택함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쳐서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근거예요. 내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근거는 내 믿음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설명을 하니까 내가 들어요. 내가 그것을 듣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고요. 그 들었던 것을 믿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고요. 그리고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님 인치심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것이지 결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고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불완전합니다. 성경을 볼지라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이 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같은 본문을 볼지라도 인간은 내가 좀 필요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씀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학교에 이렇게 이제 지금 뭐 우리가 84년도 신학교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했던 내용들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서 동기들한테 모였을 때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혀 그 동기들은 그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기억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실력이 더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강의할 때 내 피부에 절절하게 다가왔어요. 다가왔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지나쳐 버린 것들 나는 지나치지 않고 내 마음에 박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내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역사를 하셨다는 사실이죠. 설교를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성령께서 각기 여러분 상황이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 다르고 여건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각기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리고 적용하게 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자를 끌고 가고 계시거든요. 자, 이 지식이 그래서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나는 여러 가지 연약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은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그 지식이 확실하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굳은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확신이 이것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의심합니다. 얼마나 저는 굉장히 의심이 좀 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할지라도 이번에 어제도 이제 어느 교회 장로님이 급히 좀 저를 보자해서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분이 쭉 말씀하신데 사람이 보통 보면 이렇게 정면을 보고 말씀을 하잖아요. 정면을 보고 말씀하는데 이분은 저를 안 보고 자꾸 이렇게 한쪽을 보고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분이 내면에 지금 뭐가 아주 깊은 뭐가 있구나. 그래서요. 그래서 다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서 그냥 저는 그분 말 고지고지로 참 들으면 좋은데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제가 꼬여 있는지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그 말 들을 때 별별 생각이 다 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할 때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뒤에 큰 힘을 갖고 있구나. 큰 힘을 갖고 있구나. 그 힘이 누구인가를 또 추적한 거예요, 저는요. 저는 좀 이상하죠, 사람이. 그냥 그 말 들으면 괜찮은데. 알레고즘에 나와서 우리 이민정 검사가 썼던 책이 검사의 어떤 계획에 대한 책, 그런 책을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시민 씨가 이문정 검사를 보면 자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어. 왜 두렵냐면은 이문정 검사가 그 거대한 검찰 속의 그 부정, 부패, 그 부패 속에서 그 조직 문화 속에서 썩어 냄새 나는 것, 그들이 검찰이 잘못했어도 끝까지 감사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것들, 이것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피해보고 국가가 피해를 보는데 이것에 대한 한명숙 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거짓이라는 거죠. 자기가 다 조사한 결과. 근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모든 검찰 체계가 전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다른 힘이라 나는 못 간다. 그 유시민 씨가 이런 분이 무섭다는 거예요. 배경을 갖고 계신 분. 하나님이란 배경을 갖고 계신 분은 진짜 두려운 분이다. 여러분 세상에 볼 때 그런 두려운 분이 돼야 돼요. 배경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부하지 않잖아요. 불하지 않잖아요. 수없이 검찰 개혁은 내가 검찰 수업의 정치권에서 나를 부를지라도 내가 이 검찰 안에 있을 때 검찰이 그 안에서 내가 바꿀 수 있지. 난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8번 자르라 해도 9번째 일어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우리가 이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나를 믿어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배경으로 나는 확신을 굳은 것을 갖고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집니까? 또 얼마나 잘 넘어져요. 사실 성령께서 그런 나에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굳은 확신을 갖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견고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또 해가죠. 두 번에 걸쳐서 본문 가지고 말씀할 텐데요. 자, 오늘은 이제 신앙 고백서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을 갖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의 믿음이 왜 견고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믿음을 설명하는 두 가지 주제가 모두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지식도 변함없는 지식도 굳은 신뢰와 굳은 믿음도 내가 떠받치지 있고 않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의자가 어떤 의자인 줄 아세요? 산발이 의자라고 합니다. 삼각대 의자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떠받치고 계시는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뺏어갈 수 있겠느냐? 끊을 수가 있겠느냐?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탄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경고하기 때문에 경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확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고하지 못한 사람이고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찾고 바뀌는 사람이에요. 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치시기까지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경고한 것이지 내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국 성령께서 나를 적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그 구원을 적용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에 관해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적어. 그럼 믿음이 적다 크다 어떤 기준을 갖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다 세상에 있는 그 즐거운 시간들, 따뜻한 시간들, 쉴 수 있는 시간들 다 뒤로 하고 싸늘한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큽니까? 그리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믿음이 작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보지요. 그런 기준으로. 그 사람 믿음이 크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작다.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따라서 할까? 이 말은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에요. 음.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다면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 절대란 말 쓰지 말아요. 그런 말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믿음이고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을 확신하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죠. 믿음이란 연약하더라도 참된 믿음이다. 믿음이란 작게 보여도 참된 믿음이다. 그게 내게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제 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들을 잘 쓰는데요. 이런 표현을 쓸 때 초점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갖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 작아, 믿음이 약해 이런 말을 씁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렇게 잘하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고 기도를 부지런히 하고 그러면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그러지 못하면 신앙과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에 나가서 우리가 은혜를 좀 받고 교회 가서 봉사를 하게 되면 나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이 바빠서 때로는 봉사활동도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그 경건 생활에도 게을러 보이게 되어진다면 참 우리가 내 자신이 봐도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가 이렇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내 믿음이 참 약하구나.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항상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물론 내 편에서의 행동입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불러일으키는 것도 유지시키는 것도 모두가 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음. 이 믿음이 열매를 맺고 결실하게 되게 하는 것도 모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나치게 내 행동에 의지하는 어떤 그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말을 하고 그것으로 표현한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삭감해 버리는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시간이 좀 지나도 잊혀지지 않게 문구 하나를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음속에 잘 심어 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 문장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딱 새겨져 기록되어서 절대로 마치 신비에 새겨지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이 말씀을 꼭 이 문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죠. 믿음이란 연약하더라도 참된 믿음이다. 너 믿음 없어. 그런 바리새인 같은 말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참된 믿음을 가졌어. 내게 근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다음 주에는 우리 또 말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또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의 이 믿음의 진리들을 믿음의 근거들을 또 추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란 연약하더라도 참된 믿음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네. 우리 믿음 없어. 저가 믿는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